아멘.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지만 신약 성경 역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역시도 한 중풍병자의 어떤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사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뭐죠? 우리가 옛날에는 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전적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 및 사고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순환장애가 일어나 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신체의 반신에 마비를 일으키는 급격한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오늘날 뇌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며 일단 발병하면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만성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뇌졸중이라고 일컫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풍이라고도 칭합니다. 이게 중풍병입니다. 뇌혈관에 뇌에 있는 어떤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아무래도 터지면 좀 더 심각한 것이죠. 막히거나 터져서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쪽이 마비되기도 하고 또 약간 나아진다 하더라도 거동이 좀 온전치 못한 이런 게 바로 중풍병이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장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말은 이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건강이 좀 심각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상황이 낫긴 합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어떤 가정에 좀 심각한 병, 굉장히 중한 병이 있으면 여러분 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집에 웃을 일이 없습니다. 네,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거기 또 수발도 해야 되고 늘 어떤 거기에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고, 왜요? 가족이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그냥 안 됐다, 어떡하나, 안타깝다, 그냥 이렇게 하겠지만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아픈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 혼자 행복하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중한 병이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쉽지 않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에 말이죠, 병원 시설이나 또 기타 이런 어떤 의료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그 상황에 여러분 한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이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아픔과 좌절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런 뇌졸중이 왔을 때 빨리 이 시간 싸움이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큰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나마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그래도 좀 낫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그런 혜택이나 그런 어떤 기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정말 중풍병자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혼자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들까지도 참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얼마나 큰 답답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이 중풍병이 낫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의 어떤 인간관계,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들을 하냐면요, 자기가 평소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인간관계도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러는데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인간 믿을 거 못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몇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실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어떤 사건이 딱 터지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글쎄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여기 한 중풍병자를요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막 퍼지니까 예수님이 희한한 능력도 행하더라,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들도 그냥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 몰려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 그냥 막 산을 이루는 듯이.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혼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4사람이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맺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추측하기로 우리 이제 그냥 이런 이송차 있잖아요, 응급차 할 때 지금처럼 세련되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막대기로 해가지고 여기 뭐 천이나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해서 4사람이 들고 메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사람들이 비켜주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병자가 오셨네, 아픈 사람 먼저지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좀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둘러싸고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 지금처럼 뭐 벽돌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지붕에, 이스라엘 지붕은 제가 가봤으니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지붕에서 그 사람을 이제 내리는 겁니다. 4명의 친구 혹은 도우미, 이 4명의 분들이 글쎄요, 이분이 하루 일당을 주고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라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주위의 친구나 마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척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4사람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도 감수하고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중풍병자, 제가 적어도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 역시도 당연히 믿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시절이 되었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좀 메고 갈 만한, 메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뭔가 좀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여러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두 번째는요, 이 중풍병 환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뭐 키가 작다는 건지 나이가 어리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나이도 그렇게 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이라는 하나의 방식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나 잘한 선행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 방식입니다. 방식. 이게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요,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영접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누구의 믿음일까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복수인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5사람, 이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5사람의 믿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건전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지만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5사람의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믿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믿음 있는데, 아빠가 믿음 있는데 우리 자식은 좀 뭐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고 뭐 예수님을 믿든지 맞든지 그래도 너는 뭐 내 자식이니 구원받을 거야? 택도 없는 말입니다.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임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5사람의 믿음, 이 4사람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친구긴 한데 인생이 참 불쌍해서 그냥 메고 온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죄 용서를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일을 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 사함이라는 것을 일개 인간 따위가 언급했다는 거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혹은 나를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을 그래 내가 용서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네 죄는 다 없어졌다라고 누가 사람 중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간 중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저 인간 저걸 쳐 죽일 놈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8절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쉬울까요?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포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또요? 또 다른 분은요? 다 우리 임 집사님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차피 둘 중 하나인데, 네.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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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렵다. 네, 네, 예, 예. 아닙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요. 아, 여기 9절에 보니까, 예, 중풍병자에게 내 재산 받느니라 하는 말과 말하는 게 어떤 게 더 쉽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은 그 약간 의견이 좀 나뉩니다. 죄 사함을 말로 선포하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더 많긴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게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건 사람들 기준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풍 환자를 고치는 게 더 쉽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까 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말로 하기에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더 쉬운 거죠. 적어도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나는 너희의 죄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말로 하는 건 더 쉬운 거죠. 더 어려운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중풍병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가 만약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그 병이 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간 죽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간 개인적인 종말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500년, 1000년 죽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병은 낫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건 놀라운 기적인데 나중에 언젠가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면 여러분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뭐가 더 놀라운 기적일까요? 사실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는 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병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낫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난주에
숙이질 못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양말까지 신겨달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얼굴로 짜증을 내며 신겨주긴 했습니다만 마침 구형에 통증의학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사 한번 맞고 물리치료 한 받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조금 나아져가 지금은 이제 얼마든지 허리를 막 숙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허리 하나 아파도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여러분 어디 한 군데 여러분 이렇게 좀 불편하고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또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이 지옥 형벌에서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몸이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거 하나도 없이 다 건강하면 좋겠으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인간이요. 여러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보세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특징이요. 누구도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불교와도 이렇게 연관이 깊잖아요. 그럼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고성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부처가 어떤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서 여러분 저는 군목이었지 않습니까? 군에서 군 신부님, 군 선임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6주 동안. 군 선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직접 한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불교는 사실 철학인데 이걸 왜 사람들이 종교화 시켰는지 모르겠다. 이게 선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는 이제 그냥 우리로 치면 이 기도수라고 해야 될 거 뭐 도량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게 돈이 짭짤하다고 자기는 그거 할 거라고. 네. 모든 성녀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그분 직접 데이트하는 것도 다 목격했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네. 복음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건 네 죄 생각하긴 하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죄의 대가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셨나요? 우리는 회개에 성실하게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죄인가?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픔과 고통을 느꼈어요. 근데 나는 뭐 딱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상대방이 정말 아픔을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 죄입니다. 그건. 나는 뭐 잘못 없어. 나는 뭐 일부러 안 그랬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반쪽은 맞죠. 이 이단들의 특징이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는 그때그때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매주 왜 사죄 시간을 가집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예배 순서에 넣으려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예배 순서 하나하나 다 의미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교회들마다 물론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그날 한 주 한 주 이미 용서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정결케 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똥과 같아요. 제가 너무 직접 넣은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똥을 하나를 안고 있다.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지만 그냥 갓난아이가 그냥 똥 싸는 이런 거야. 뭐 기저귀 치우는 거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화장실 가서 얼마든지 볼일을 볼 수 있는 애가 그냥 온몸에 똥을 묻히고 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얘 빨리 옷 벗어 씻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그렇지만 우리가 죄악 중에 행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불편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완벽한 존재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 구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 뭐 나는 뭐 용서 구하면 되니까 내가 뭔 짓을 하든 상관없어.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또 나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과 실수와 죄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진실되게 참회하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년 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200년 전의 양반의 삶과 지금 우리 일반 서민의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삶의 질이 높을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적어도 200년 전의 양반은요, 자기가 직접 노동하고 뭐 이렇게는 안 했을지라도 화장실에 굉장히 멀리 있었습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물론 밥은 뭐 이렇게 자기 집 종들이 뭐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00년 전에 아무리 여러분 명문사대가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준에 비교해 보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일반 서민들의 어떤 행복도가 200년 전에 양반이 느꼈던 행복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잘못된 평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태어나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업, 자기의 인생이 거의 다 결정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든 크게 뭐 이렇게 뭐 양반 같은 경우는 어떤 관직에 진출하느냐 안 하느냐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평생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소를 좀 더 잡고 덜 잡고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크게 내가 불행하다 세상이 왜 이런가라는 생각을 대부분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인생이 이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평등하다는
사실은 100%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등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우리의 가진 재능과 기질과 외모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다른데 이게 어떻게 100% 평등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나는 내가 뭘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물론 내가 좀 잘 못하고 이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러지 못하지? 200년과 비교해보면 나는 말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시골에서 오래는 아니고 몇 년 잠깐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TV는 딱 2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볼 때마다 그냥 그 집에 갑니다. 그러면 뭐 저 가도 될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가면 의뢰이 그냥 가서 거기서 TV 보고 전화기 마을에 정말 몇 대밖에 없습니다. 불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이 휴대폰이란 게 여러분 참 전화기를 들고 다닙니다. 사진기도 들고 다니고 전화기도 들고 다니고 컴퓨터도 들고 다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지갑도 필요 없잖아요. 휴대폰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뭐 지갑도 들고 다니고 뭐도 다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정말 감사해, 행복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뭐야, 이 휴대폰이 나는 100만 원짜리인데 저 사람은 200만 원짜리네. 짜증나.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갑자기 우리 상황이 뻥튀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키가 예수를 믿는 순간 30cm를 커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플러스 1억으로 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비교하면요 참 비교가 놀라운 게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좀 우쭐해지는데 나보다 상황이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한없이 그냥 초라해 보입니다. 비교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서는 우리가 죽다 깨어나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게 더 쉬운 것은 물론 죄사함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어려운 게 실제로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알려주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